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오늘 또 저는 예레미야 6장 말씀을 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들이 참 딱딱하고 힘들지만 저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으로 그의 만분의 일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에셀나무 TV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청하며 힘을 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6장은요,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인데요, 벌을 받을 만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제목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그의 메시지에 우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초기에 그때부터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그런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며 서슴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6장 이 10절에서 보니까 이 백성들은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해 듣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야, 예레미야,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듣지 않을 거야. 귀를 틀어 막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은 우매한 일입니다.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딸로 번역된 이 원어는 문자적으로 딸 외에도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외에도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3절에서 연계시켜 볼 때 목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시온은 아름답고 우아한 목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제 참으로 아름답고 라고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목초지인데요, 이 목장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또 우아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노리는 무리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보기에도 좋은 이 목장, 이 목초지에 이렇게 목자들은 좋은 목초지에서 이 양들을, 자기 양떼들을 몰고 와서 그곳에서 풀을 뜯게 합니다. 실제로요, 시온은 주변 그 열강들, 강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 열강들은, 그들은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온은 침탈을 당하지 않았어요. 빼앗김을 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수르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으나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시온의 울타리가 견고해서일까요? 시온의 울타리가 너무 견고해서 넘어가질 못했을까요? 이 견고한 울타리는 목자들이 결코 넘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수르의 그 대군조차 넘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시온의 울타리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감히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예루살렘을 강력한 보호의 손길로 두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열강의 목자들은요, 이 강한 나라들이 감히 이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의 목장이었던 예루살렘이 열강들에 의해 짓밟히게 된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진 걸까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과 같은 진노하심 속에서 멸절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는 목이 터지도록 북방 바벨론의 침공도 외쳤고 눈물이 마르도록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오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반응은 언제나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 우리는 듣지 않겠다.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전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전하는데요. 듣지 않겠다. 너는 치자라. 너는 해라. 예레미야 너 그냥 해. 이들은요. 그냥 듣지도 않겠다고 말하면서 양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집 부리고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제 길을 갔습니다. 어떤 길을 갔을까요? 멸망의 길, 바로 죽음의 길, 곧 죽음의 골짜기를 그 길을 한없이 갔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니에요. 40여 년 동안 외치고 눈물이 마르도록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통곡하다시피 외쳤다 할지라도 허사였습니다. 나중에는 선지자 말을 욕으로 여기고 그 말에 배척을 하고 그를 배척하면서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둬두기도 하고 했습니다. 영적 기머거리 같은 이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귀는 생명을 전하는 신령한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 6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요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그 순간이 사탄이 이 공격을 개시하는 시점임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영적인 나태함에 있을 때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세력은 성도들이 방심할 때에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사탄은요 태초에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킬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신하여야 합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호시탐탐 눈을 붉히고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끝내고 고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군대를 다 통솔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의 천군들도 이 땅의 모든 군대들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분,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정말 겁없이 뛰어드는 망아지들과 같은 거예요. 너무 심한 표현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마땅히 죄악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더러움을 보고도 이 부끄러운 일을 보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장 11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
참기 어렵도다라고 단식하는 이 말씀을 볼 때 타락한 유다 백성 이들은 동족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그 심정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항상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은 자기 고집만 부리고 악한 길만 가고자 하고 악한 자들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따라간다면 분무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원래 유다 백성들은요, 원래가 이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선한 길을 따르며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길을 이렇게 순결한 하나님의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양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들은 행했고 또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어버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장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자,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어떤 심정으로 선포하셨을까? 유다는 모세가 우려한 대로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해요. 지혜 없고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그는 네 아버지이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 또 신명기 3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삶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가 말이에요.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지고 살이 찌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발로 찼다 이 말이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켜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격발하였다.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들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어려울 때 보릿고개 시대 때 뭐 이럴 때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간절히 찾고 산마다 교회마다 철야로 새벽으로 너무나 많은 기도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등 따숩고 배부르니 하나님이 나와 멀어졌어. 뭐 기도를 그렇게 뭐 많이 해. 모든 죄악의 근본 그 밑바탕 근저에는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였도다 했어요. 거짓.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거짓된 자들의 소리에 다 넘어가서 평강하다. 이 어떤 소리냐면은 이 백성들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이 상황은 평강한 상황이 아닌데 평강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매하게 이들은 이렇게 거짓스럽게 말을 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우매하게 하고 뇌물은 또한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다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해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또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는 길 바른 길이신가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의로운 길입니까? 6장 16절에서 말씀해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을 가나? 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무엇을 봅니까? 누가 거짓의 말을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우리가 현혹받지 않게 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이 뭐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 길로 가야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대답,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럽니다. 지금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겠습니까? 지금 선한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잘 가고 앞으로도 나는 이 선한 길을 향하여 잘 가시겠는지요?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올바른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겠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불경스럽고 포악한 일이 가득한 그런 추한 길로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바른 길로 오라고 그렇게 외치시고 계신데 그 길로 과연 내가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그런 생명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게 참된 길이 됨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파수꾼들을 통해 그 나팔 소리에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항상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있는 이 성과 함께 나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항상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백성이 영적 나태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심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시대에나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가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좀 듣기 거북하고 좀 불편하고 거슬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무엇이든 우리 성도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삶을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읽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 잘 아실 텐데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 확실한 그 확실성에 대해서 예레미야 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벌받을 성 바로 예루살렘에 관한 이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딱딱하고 힘든 말씀 같지만 지금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증하고 음란하고 포악한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거룩한 성으로 이렇게 그런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증한 일들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와 예배할 것을 타일러 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따돌리시기도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말씀에 이 백성들은 무관심했고 불이행했고 불순종의 삶으로만 늘 일삼고 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분노하노라 진노하노라 더 이상 내가 보고만 있지 않겠노라 하시고 이제 징계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잘 보았는데요. 공의와 진실이 사라졌고 거짓스럽만이 가득했던 그 유다 땅, 오늘날 우리나라와 온 세계는 과연 괜찮은 땅인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땅을 심판하실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와 닿으시는지요? 선한 길을 걸으며 성도로서의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결단해 봅시다. 이 본문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헛된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되이 허비하지도 말고 심판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길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으로서 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실존적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나는 면할까? 내가 죄인으로서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무이한 그런 시금석과 같습니다. 그게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과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그 나라의 그 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